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의 소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뭔가요? 천국 가는 거.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하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뭐 이 북한에 퍼주는 것도 싫어하고 그분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보면서 우리의 소원 통일하고 했던 건 다 헛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원을 이렇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4시간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4번 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제도 우리 한번 뗐죠? 네, 오늘 또 한번 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동산 안에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별로 썩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독처가 뭡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좋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은 낙원이고, 그죠? 모든 것이 다 좋은 곳인데 한 가지 좋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혼자 사는, 아담 혼자 있는 것이라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물론 아담이 혼자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지만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혼자 있는 것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독채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본 차이나라는 거 아세요? 뭐예요, 본 차이나? 도자기. 잘하시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을까? 네, 맞아요. 도자기. 근데 그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예요? 그 도자기에다가 우리가 된장찌개 끓이나요? 청국장 끓여요? 안 끓여. 왜요? 왜 거기다는 안 끓여요?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그죠? 저희 집에도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그거 쓰는 거를 제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 아주 특별한 사람 올 때, 특별한 사람 올 때 그거 꺼내서 차이나 클라젯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찬장, 그 안에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 그거 꺼내다가 이렇게 음식을 거기다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귀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그죠? 색깔도 아름답고, 윤기도 아름답고, 무늬도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 청국장을 끓인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겠지. 근데 그게 왜 본 차이나예요? 아세요? 네? 상아. 저는 본 차이나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이니까 본 차이나, 중국에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본 차이나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뼈를 갈아서 진흙에 섞어서 그거를 구운 거예요. 그래서 본 차이나야. 장로님 오늘 특별한 거 하나 배웠죠? 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거. 그래서 더 단단하고 더 빛이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뼈를 섞어서 만든 것이라 해서 본 차이나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왜 여인들이 아름다운지 제가 알았어요. 우리 사모님 눈치 채셨네, 지금. 그렇죠? 아직 뭔 소린지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그죠? 좋지 못하다 여기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진흙을 빚어가지고, 뭐, 이 차이나나 똑같아. 진흙 빚기는. 그죠? 진흙 빚어서 아담의 뼈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아름다운 것 같아. 세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 이 피메일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보세요. 대개 보면 동물들은 수컷이 아름다워요. 폼도 나고, 뭐를 봐도 다 그래. 그런데 우리 사람만이 여인들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본 차이나야. 그래서 우리 이 여인들이 명품들입니다. 명품.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여인들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참 잘 만들어졌죠. 이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제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참 사람을 잘 만들었다 하는 것을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균도 아름다워요. 콜레라 균 염색해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뭐 대장균, 그것도 예쁘다니까. 그런데 이 작은 세상과 이 우주처럼 큰 세상, 뭐 이렇게 마크로라 그러고 마이크로라 그러잖아요. 그 세상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조합이나 그 구성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으신 분이 한 분이시라는 얘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가지고 그저 놔두니까 됐대요. 시간이 흐르니까 됐대요. 그죠? 여러분, 볼펜, 우리 모나미 볼펜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모나미? 그 다음에 뭐가 붙죠? 뭐가 붙어요? 우리 현희 집사님 잘하네. 153이 붙어요. 그 왜 153이 붙은지 아세요? 성경에 153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오죠? 어디 나와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애들아, 깊은 곳에다 던져라. 제자들이 깊은 곳에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얕은 곳, 깊은 곳, 좌우 어디나 다 던지지 밤새도록. 그런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쪽에 계셨거든요. 이 시대에서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계신 편이었다. 네. 던지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이 모나미 볼펜 사장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볼펜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그 기술 배우러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걸 터득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이 153을 거기다 붙였습니다. 모나미는 불어예요. 네, 거기다 153 이렇게 붙였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거기다 그렇게 붙였어요. 요즘도 우리 한국에 가니까 그거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볼펜이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분해하면 4조각이에요. 몸통, 그 다음에 머리, 속에 스프링 하나, 잉크든 튜브 하나. 그죠? 4조각인데 그 4조각 통 속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한 1년쯤 흔들어 보세요. 그게 조립이 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죠? 이 아메바 하나가 커가지고 몇십만 년 지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사단이가 다 그렇게 속여놨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서 못 듣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면 이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턱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그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시다시피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우리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게 하셨습니다. 화영금을 세워두시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속히 우리 인류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여기 나는 누구고 그들은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근데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 어떻게 텐트를 쳤는지 아세요? 제일 가운데다는 성소를 이렇게, 성소가 텐트였어요. 옛날에 처음에는. 그래서 태버네클이라 그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막, 텐트, 쉬운 말로. 그죠? 예. 천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진 제일 가운데에다가 성소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이 성소 가까운 곳으로는 레이지바들이 텐트를 쳤습니다. 레이지바들이.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 각 한쪽에 세 지파씩 이렇게 텐트를 쳤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텐트 문을 이렇게 열면, 뭐 그 당시에 자크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열면 뭐가 보여요? 그렇죠. 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성소 위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구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진중에 계시는 곳이구나. 요즘 우리도 그렇게 사나요? 그죠? 요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눈 뜨면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보셔야 돼. 그죠? 문 열면, 그죠? 방문 열면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성소가 보여야 돼. 성소가 보여야 돼. 제가 LA 처음 왔을 때 저기 하시엔다라는 곳에 1년 이렇게 집을 얻어가지고 살은 적이 있어요. 이 언덕 위에 콜리마 그 블루보드 언덕 위에 이렇게 자그마한 집이었는데 그쪽에 그 중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와보니까. 근데 거기 그 하시엔다에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하나 있는데 집안에서 방문 열고 그 절이 보이면은 집값이 제일 비싸. 그 다음에 문에서 나와가지고 뜰에서 그 절이 보이면 그 다음으로 비싸. 그 다음에 조금 나가서라도 뭐 이렇게 끼웃끼웃 해서라도 절이 보이면 조금 덜 비싸고, 절이 안 보이면 그 사람들 거래 속에서는 제일 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죠? 그들의 절이 있는 곳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지더라고. 뭐 우리가 굳이 교회가 보인다 안 보인다 뭐 그러면서 집값을 뭐 매길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마음만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그죠? 네. 눈 뜨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말씀을 열므로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조용히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좀 더 하나님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말고 진짜로 생활로. 왜 우리 안식학교 교과에는 해지는 시를 적어놔야 되는지 몰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마 빨리 해지는 시간 땡 하고 맞춰서 드라마 보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적어놓는지. 그죠? 안식일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늘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 또 우리가 성소 하나 더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성소 하나 가지고 계셔요? 이 교회당 말고, 그죠? 하나님 계시는 성소 말고 어떤 성소 또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성소라 그래요? 예.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렇죠. 뭐 잘 먹고 잘 살자. 뭐 요새 100세 시대다. 뭐 그것도 좋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현미만 골라 먹고 뭐 해도 성질은 개떡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봐. 참 이게 예언의 신은 막 디립하고 그러는데 그걸로 다 성도들 채찍으로 써.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하고 자기의 이 신앙을 단련을 시켜야지. 또 그리고 뭐 성질은 개떡 같고 그냥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결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참 우리 선지자의 글 가운데 말세가 되면 늦은 비 성령이 쏟아져서 교회에 큰 부흥이 일 것이다. 그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은, 그죠? 성령은 말세에 그렇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없이 늘 마지막 때에 성령 올 것만 기다리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해.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 그건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 거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그죠? 성령은 뭐 이렇게 제가 언젠가 이 뉴저지에 첫 목회지 나갔을 때 이렇게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이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 아무 교회로 오셔서 성령 받으십시오. 제가 거기 갔어요. 저도 목사로서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성령님이 필요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성령을 주신단 말인가? 그래서 나도 성령을 받아보자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떤 개신교회인데 이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성령 준다고 쭉 나오라고 그래요. 말씀하신 다음에 쭉 나오래요. 여기서부터 쭉 뭐 한 20여 명 앞에 쭉 선. 저기서부터 이마에다 손을 팍 대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뒤로 팍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았어 다들. 제 차례가 됐어. 저도 이제 가슴 졸이면서 야 이제 내게도 성령이 오는구나.
제 이마에다 대고 성령을 받아라. 근데 제가 힘을 딱 주고 섰잖아요. 전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있었으니까. 꿈쩍도 안 하니까 이번에는 제 가슴을 치면서 성령을 받아. 어떻게 세겠지? 갈비가 안 나가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버텼어요. 이렇게. 저 그때 이렇게 젊고 싱싱할 때거든. 그래도 꿈쩍을 안 하니까 마귀 한 마리가 어디서 왔대.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재림교회 목사가 와 졸제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길래, 그죠? 이 목사가 뭐길래 성령을 주고 말고 해,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요청할 때 즐겨 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의 소원도 그것이 돼야 돼. 그것이 돼야 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데 그걸 징조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크게 읽어봐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분의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임마누엘. 저랑 종씨예요.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원을 그의 아들의 이름 속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나요? 그죠?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이름에 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신 것은 그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시면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이렇게 삼음에 있어서도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죠? 공생애를 마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이 12제자들에게 맡겨놓고 가려니 마음이 안 놓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애가 없어. 그렇죠? 뭐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별명이 우레야, 우레. 오죽했어.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 선생님, 불을 확 내려서 저것도 그냥 없애버립시다. 이쯤 되면, 우리 중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참 대단한 성격들입니다. 좌충우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베드로도 그렇고, 그죠? 도마도 그렇고 12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마음이 놓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들에게 맡겨놓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구약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그러면? 신약은? 무슨 약속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봐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말씀은 잘 알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근심이 스트레스야. 요즘은 6살 먹은 꼬맹이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더라니까. 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함께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옛 약속, 새 약속인데, 그죠?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기다리긴 기다려요.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저기 조지아 코우타 스프링스에서 그 우리 미주 교회 지도자들 그 연수회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거기서 하셨대요. 근데 그때 한 20년도 더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워싱턴 정가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일요일 법령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소식들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지도자 이 모임에 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그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명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서명인가 하고 봤더니 국회의원들이 그 일요일 법안을 이렇게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막는 그러한 이 서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근엄하신 모습으로 너는 왜 못하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 가르침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 보면 일요일 그런 법령들이 있어야 끝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이렇게 늦춰야 돼?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저는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래야 예수님도 빨리 올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가르치긴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거 늦추자고 그걸 서명하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하고 우리 행동하고 달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는 그 길이, 제가 빨리 한다고 주님이 빨리 오시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재림을 당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간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마지막 사건들에 관해서 거기다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마지막 날 강의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라라고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재림의 징조들이 나온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들을 쭉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잘 몰라. 신경도 잘 안 쓰고 마지막 사건에만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들을 바꿔. 일요일 협령은 언제 올까? 야곱의 환란은 언제 올까? 이런 것들에만 신경. 모르긴 하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그거 볼만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재림에 관한 장들이고 책이잖아요.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잃지 말아야 돼요. 잃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거할 초소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읽으세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행복하신가요? 이 말씀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처음 것들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처음 것들이 뭐예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이르러 온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창세기 1장, 2장과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의 창조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재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복된 본향, 거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가 그 소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던 그 오영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아마 혹시 우리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그분 오빠가 이 교회 오래 다니셨죠. 지금은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로마린다 교회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분이 이제 이 불치의 병에 걸리셨어요. 뭐 쉽게 말하면 암에 걸리셨는데, 그분의 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의사들인데 의논을 하시더니 키모 받고 고생하고 가족들하고 제대로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그러느니,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선택이야. 그 집사님이 내가 통증이나 좀 이렇게 케어받으면서 너희들하고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통증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치료만 하고. 제가 그분을 이제 가까이 뵈면서 참, 제가 2년 이상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함께 신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이 참 이렇게 뭐랄까, 한 마리의 백조 같다 그럴까? 깨끗한 모습으로 언제나 말씀도 항상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 웃음 섞인 말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시 전날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잘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대야에 물을 받고,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그분의 발을 다 이렇게 씻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집사님은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사셨고,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럼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발을 다 씻겨드리고 다 닦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자녀들이 다 이제 함께 있었죠. 이제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나중에 자녀들이 그래요. 목사님께서 어머니의 그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 속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집사님이 잠드셨어요. 네, 잠드셨는데 평안하게, 얼마나 곱게 이게 잠이 드셨는지. 성도들의 잠은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품에서 이렇게 잠든 성도들이 여럿이에요. 32살 먹은 젊은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간경화가 왔어요. 간경화가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밤스프링에 우리 그 박장로님 거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알게 되고 저를 만나게 되고 서로 이제 얘기하고 복음을 나눠주고, 이제 여기 USC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었는데, 그날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 남가주 목사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자꾸 뒤통수를 당기는 겁니다. 그 청년이 자꾸 떠오르고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날 어제도 갔었거든. 어제도 그 청년을 가서 방문을 했었거든. 근데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내려가다가 5번 사우스로 가다가 전화하고, 총무 목사님께 전화하고 내가 좀 늦겠다고 먼저 시작하라고 전화하고 차를 돌렸어요. USC 병원에 갔더니 이 청년이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안아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청년이 외웠거든요. 같이 외울래 했더니 그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너를 버려서 이런 질병에 걸린 거 아니라는 것 알지? 예,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너를 영원히 생명을 보증해 주신 거 알지? 예, 합니다. 믿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히 예수님께 맡기자. 그리고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이에요. 32살. 제가 아직 제 가슴에 안고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임종기도 드렸어요. 너무 이렇게 괴로운 시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임종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원처럼 이 젊은이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채 마치지 않았는데 이 청년이 숨을 탁 놓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물론 그 청년이 젊은 날 동안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시간들이 많았고 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잠들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제 품에서 잠드셨어. 저희 장모님 90에 잠드셨는데 여기 알케디아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잠드셨는데 그분이 한 3일쯤 병원에 계셨어요. 네. 그날 가족들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뭐 아들, 며느리, 뭐 딸, 사위들, 뭐 저희가 제일 막내.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모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 한마디씩 이렇게 쭉 남기시면서 제 차례까지 왔어요. 제가 막내 사위잖아요. 그게 제일 끝이야.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서방, 참 고맙네. 그리고 미안하네. 그러셨어. 저한테 주신 말씀은 그게 다였어. 뭐가 고맙고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어. 제가 이 고맙다는 건 뭘 알겠는데 미안하다는 건 뭔지 모르겠어. 제가 어머님 이제 쉬실 시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과 다 함께 있으면서 제 가슴에 제 장모님을 안고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편안한 쉼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장모님이 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 안고 있으면요 숨을 놓으시는 게 가슴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평안하게 긴 한숨으로 푹 하시면서 숨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잠드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뭐 다 아쉽고 슬프고 눈물 나오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즐거운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그죠? 어떤 성도들에게는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게 짐이 되기도 해.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 또한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지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 터키 쪽에 7교회 쪽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합회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가시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가시고 그랬는데, 이 긴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저녁 예배를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배정을 했어요. 시간을 배정을 했는데 서머나 교회를 갔습니다. 이 서머나가 유명한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이렇게 사역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가 순교당했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대가 핍박이 가장 심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있던 그 이 펄핏이 이 단이 아직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 천장 이 벽에는 폴리갑이 순교 당하던 그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거기 이렇게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폴리갑이 워낙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 이 교부였기 때문에 황제도 로마 황제도 그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한 발만 물러서기를 이렇게 바랬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때 폴리갑 나이가 80이었습니다. 80이 이렇게 넘은 그 나이였는데 그분이 그거를 거절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내 평생 8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불태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순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배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유혹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 세상은 늘 유혹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많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고 또 하나님 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꼭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언제 또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행복한 밤 되시고 내일 우리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 심판하니까 또 겁나죠. 그 심판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밤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